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현장에는 수많은 위기가 도사리가 있고 우리는 매 순간 그 많은 일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말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위기들에 직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통곡이 터져 나오고, 그리고 정신을 망연자실하게 어떤 대책도 세울 수가 없고 어떤 생각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순간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해결 방법은 아무 생각이 없는 속에서 다른 도움을 찾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허둥대는 것들이 바로 인생의 보통 길들입니다. 그 절망과 두려움,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능력함 속에서, 무기력함 속에서 그리스도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반드시 해야 하고, 또 아무리 사방이 막혀있어도 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한 것이 한 가지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상황, 언제,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이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기가 막힌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할 수 있고 또 반드시 해야만 하는, 유일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기도는 믿음의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쭉 나열해 놓는 것이 아니라 내 요구를 하나님 앞에 나의 열심으로 나가는 것이 기도가 결코 아니지요. 기도는 믿음의 적극적인 표현과 고백인데, 우리는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죠.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말씀을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정의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전적인 항복입니다. 전적인,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기력하고 무능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손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기도는 전적인 항복인 동시에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만의 특권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우리에게만 주어진 권세이고 특권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이 귀한 권리를,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아무데든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아무 때나, 이거는 영어 성경에 보면요, in our need time, 내가 필요한 모든 순간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모든 시간에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기도의 축복과 은혜입니다. 너무 힘들고 답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도, 누구와도 얘기할 수 없는 막막한 벽과 같은 모든 상황에 둘러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무 때도, 아무 때든지 정해진 시간과 하나님이 제한된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 때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은혜이자 특권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 모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되시죠. 그 어떤 문제든지 어떤 종류의 것이든지 하나님은 최선책이 되시고 모든 것들의 방법이 되십니다. 우리의 끝은,
우리의 끝은 어떤 문제, 어떤 심각한 문제를 만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끝은, 최종적인 절망은 기도할 수 없을 때입니다. 지금 어떤 일을 만나 있든지 당해 있든지 그것은 결코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할 수 없는 것은 모든 것들의 끝입니다. 절망의 끝이 되어집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 문제를 들고 나가서 하나님께 아른다면 이미 우리의 문제는 해결된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과 그 사랑으로 반드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 자체가 새로운 시작이고 소망을 뜻합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한탄을 하고 우리의 마음을 한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우리의 문제를 맡길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소망입니다. 지금도 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할 수 있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자, 기도하는 자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기도할 수 있음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쏟아 부은 바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히스기야 앞에 놓여 있는 너무나 말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난, 큰 산을 만난 히스기야를 우리는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너무나 하루아침에 그 젊은 나이에 38세라는 젊은 나이에 하나님 청천벽력과 같은 얘기를 듣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8장 1절에 있죠. 너는 죽고 다시 살지 못하리라. 병이 들어서 죽는다. 그리고 너는 다시 살지 못할 것이다. 내 집에 유언하라. 이것이 3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왕으로서 너의 후계자를 세워서 왕권을 넘기고 그리고 너의 집안 단속을 하고 네 모든 삶을 정리해라. 근데 이것이 누구의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거보다 더 극심한, 더 기가 막힌,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죽을 것이다. 내가 살지 못한다. 폭탄과 같은 죽음의 선포를 받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38장 제일 첫 시작이 어떤 단어로 시작이 되죠? 그때. 그렇죠? 성경을 여러분 읽으실 때 참 이런 단어들을 정말 정확하게 잘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접속어들과 조사들을 잘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바로 앞에 이 아주 또 다른 커다란 문제가 있었어요. 강대국 아수르, 사내립이 이끄는 아수르 군사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자 위협했고, 이 히스기야는 결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으로 하룻밤새 천사 하나가 18만 5천 명을 한 번에 다 전멸시켜버리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아수르군을 물리치는 큰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아수르의 공격과 그 계속적인 이런 도전 가운데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그 전에 히스기야는 위대한 종교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서 참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 히스기야는 참 근래 드물게 보기 드물게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자 애썼던 성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 그래서 많은 것들을 많은 노뱀을 섬기던 그 모세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나 패역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서 진노하셔서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는 일이 있었죠.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노뱀을 달게 하시고, 노뱀을 보는 자들은 전부 다 구원을 얻게 하셔서 다시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리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지 않고 노뱀 자체를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는 이런 죄악을 굉장히 깊숙이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노뱀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을 척결해냈고,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회개운동을 일으키고 종교 개혁을 말하자면 일으킨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너졌던 성문들을 수축하고, 그리고 그 유월절 축제를 그 당시 갈라져 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까지 다 초청해서 오래간만에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연합해서 통일해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 축제를 지내게 됩니다. 이 절개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 백성이다라는 구체적인 고백이에요. 이렇게 그 히스기야는 하나님으로 인한 부흥, 하나님으로 인한 회복,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애썼던 그런 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도 큰 하나님의 기이한 기적과 같은 도우심으로 승리를 누리고 승리를 거뒀던,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을 주셔도 시원치 않을 바로 그때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안식을 누리고 평강을 누려야 할 바로 그때에 병이 들고 죽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통첩을 받게 됩니다. 너는 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누구도 이룰 수 없는 승리와 업적을 이뤘던 히스기야 왕이었었어요. 우리에게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최선의 삶을 살고 있고 내가 모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이 참혹하고 가혹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성경은 항상 1인칭 현재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히스기야는 이 위기 속에서 정면 돌파합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어떻게 했냐? 히스기야가 했던 선택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의 감정에 충실하게 자신을 바라보며 한탄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도움을 찾아 헤매지 않았습니다. 다른 의원을 찾아서 헤매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풀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들고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문제들, 난제들 앞에서 이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말씀을 통해요.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 첫 번째가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 간절한 기도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기도인데 결국 이것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 사람이 한 번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면은 이렇게 힘을 내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어려운 일들이 계속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되어지면은 진이 빠지게 되고 참 낙심하게 됩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스스로 포기하게 되죠.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 속에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다시는 나는 다시 회복할 수 없을 거라고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 비하를 하게 됩니다. 이 거듭되는 큰 문제 앞에서 강대한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고통을 겪었는데 이제는 죽음의 문제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통보를 받고 죽음을 준비하는 최후 통첩을 받은 이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통곡합니다.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의 선택은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지만 하나님 그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가 아니었었어요. 그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이외의 다른 어떤 가능성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죽음을 명하셨다면 하나님 손에서가 아니라면 결코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등을 지지 않고, 여러분 참 중요해요. 고통 가운데 마치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몰아넣으신 것처럼 이 모든 슬픔과 이 고통의 원인이 우리는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기를 또 원합니다. 그래서 원망할 대상을 찾지요. 그런데 어느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불행과 고난의 원인이 결코 아니십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그래서 절망하지 않고, 그리고 말씀, 성경의 진리를 굳게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무엇을 믿었을까요? 거듭 찾아오는 이 인생의 위기 때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우리 시편 34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이렇게 히스기야가 기도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시편 34편. 히스기야는 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 신앙의 개혁을 일으켰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실했던 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도 깊이 통달했던 자였습니다. 그는 시편 34편은 다윗의 고백이죠.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몇 절 한번 보냐면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 말씀 다시 있습니다. 시작. 자신의 곤고함, 나는 곤고하지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런 말씀들을 히스기야는 기억하고 붙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그리고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간구한다는 자체가, 그런데 이 간구함이 말씀에 근거한 기도일 때, 여러분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일 때 이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기도 기억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했다는 자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간구함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 그리해야 됩니다. 우리 38장, 이사야 38장 다시 돌아가서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하나님 내가 행했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것은 자기를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금 아까 시편 34편의 말씀을 같이 읽었죠. 하나님 그러므로 저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첫 번째가 믿음의 기도, 간절한 기도였어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쉽게 간구하기 쉬운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난제 해결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이 읽으신 3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인가? 자신의 질병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과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일까? 우리 신명기 4장 4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언약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이에요. 그 백성들에게 주기 원하셨던 축복입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물론 이것 여기 말고도 성경의 곳곳에 같은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른 지 14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39세, 아까 제가 38살에 39세. 그러니까 25살에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14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동안 많은 일들을 했지만 39살이라는 날은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지금 만약에 39살일 때 죽는다면은 그 사람 참 잘 죽었다, 잘 살고 갔다 이렇게 결국 얘기할 수 없는 나이죠. 하나님 이 말씀을 보시옵소서. 이거 언약 백성에게 주셨던 말씀 아니십니까?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리고 사네립이 어떻게 했죠? 그 아수르를 이끌었던 사네립이 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구하실 거라는 그 말에 감언이설에 절대 속지 마라. 누구도 내 손에서 구원해낸 신은 아무것도 없었다. 천하의 하나님이라도 너희를 구원해낼 수 없어. 그러니까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 나오라. 하나님을 신성 모독죄를 범한 이 사네립. 근데 그 사네립의 말로가 어땠죠? 하나님께서 죽이셨어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악한 사네립을 하나님은 보이셨어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 줄을 보이셨습니다. 죽음을 당케 하셨죠.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케 하셨어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이렇게 죽는다면 하나님 이렇게 젊은 나이에 갑자기 이렇게 해서 할 일이 산적 같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이렇게 내가 믿음으로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이렇게 아수르의 사네립을 이렇게 이기게 하시고 온 땅에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는 것을 보이게 하셨는데
그것을 인근 모든 나라의 백성과 나라들이 보고 있는데 만약에 히스기야가 잘못된다면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사나리과 같은 운명에 처해진다면 급작스러운 죽음 속에서 급사하게 된다면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일입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잘못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단 말입니까? 또 있습니다. 지금 이 당시 히스기야에게는 후사가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죠. 그런데 15년 후에 그 히스기야가 죽고 그 다음 아들 므낫세가 왕위에 올랐을 때 그 므낫세의 나이가 12살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후사가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후사가 없다는 것, 더군다나 이 히스기야는 왕이잖아요. 왕인데 후사가 없이 죽는다는 것은 메시아의 계보가 끊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긴 다윗의 계보거든요. 남유다. 그런데 이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되는데 여기서 자신이 후사를 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죽는다면 하나님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히스기야와 같이 말씀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고 깊이 있는 말씀을 깨닫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단순히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과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생명을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했지만 거기에는 충분히 하나님께서 납득하시고 충분히 인정하실 수밖에 없는 근거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된다면은 결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후사도 없고 다 이방 사람들이 손가락치면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여기에는요 놀란 히스기야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이 죽음도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죽음도 하나님이 명하시면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내 상사여탈권, 인생의 모든 생명권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간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히스기야는 주님의 나는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주권으로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 저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제게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영광을 거두어 주십시오. 자신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가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팔을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셨는지 이 열왕기 같은 평행 본문을 보게 되면요. 열왕기하에 있는 20장을 보게 되면은 이사야가 그 말씀을 전하고 돌아서서 나오는데 즉시로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즉시로.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즉시로 응답하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여러분 계십니까? 어떤 문제를 두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물론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떤 문제든지 해결해 주시길 원하시고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오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시기를 구하는 기도여야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손을 만족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생각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우리는 한치 앞의 일도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결국은 우리 삶 속에 가장 정확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놀라운,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되는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극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의 전심으로 드리는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여러분, 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4절부터 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기도 응답하셨습니다. 신속하고 가장 적절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즉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하 20장 4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죽을 병을 하나님은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고치셔서 3일 만에 다시 성전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건강이 회복됐다는 것을 뜻해요.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사흘 만, 죽을 병에 걸렸는데 사흘 만에 완전히 회복해갖고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5년 구하지 않은 15년의 수명의 연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시죠? 아들도 주셨죠. 후사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아수르 손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6절 말씀에서 그랬잖아요. 단순히 히스기야를 살리시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놀랍게 성취하셨습니다.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열왕기하 20장 6절에 보면요. 나를 위하고 하나님 나 여호와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공로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수르 손에서 구원해내셨고 히스기야에게 단지 생명만 연장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주셔서 그 속에서 계속해서 그 계보가 일어나게 하셨고 또 아수르를 손에서 구원해내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계속 진행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음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의지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도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중언부언하거나 허공을 치거나 주문과 같은 기도가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는, 하나님과 동일한 소원을 품게 되는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를 향해서 성취하고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을 수 있고 우리도 같은 소원으로 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자체가 응답이고 소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그 소원대로 살리셨고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만족할 만한 것으로 신속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대보다 더한 응답이었습니다. 풍성함이었습니다. 넉넉하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두 손을 벌리시고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그 팔 아래 모으시면서 어찌하든지 우리를 그 안에서 날아오르도록 소생하도록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도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아니하여도 환경이 그대로이고 내가 느끼는 것들이 똑같다 할지라도 내 몸에 느껴지는 증상들이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게 하셨고 여러분 가운데 분명한 말씀으로 약속하셨다면 내가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이미 응답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은 기꺼이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이제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루리라. 예수님 그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우리에게 모두 예가 되는 것을, 예스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인정하고 아멘으로 고백할 때 예스가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들고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자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은,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은 복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아뢰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 사소한 문제를 할지라도 내게 아픔이 되고 내게 소망이 되게 내가 간절한 소원이 있는 문제라면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존중하시고 반드시 말씀대로 성축케 하시고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완성된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위기의 시간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위기의 시간은 기도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끝은 어떤 문제에 부딪혔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끝은 뭐라고 했죠? 절망하는 것, 기도하지 못하는 것, 기도할 수 없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끝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입니다. 분명한 시작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하신 말씀을, 이 상황 속에서 내게 하신 말씀을 믿고 붙들고 하는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매 순간 경험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그 영광을 드러내야만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무능력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방법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는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을,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지금도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여러분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이 문제는 결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절망감이 여러분 삶 속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마음을 분산시키지도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시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 기대하십시오.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구하는 모든 것을 허락하셨고 하나님 반드시 나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나는 한없이 약하고 부족하고 추한 자이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온전히 나타내실 것을 믿습니다. 나로 하여금 독수리 날개침에 올라가는 비상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고 모든 믿음의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아뢰고 즉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